23장 29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인간의 피를 흘린 사람은 보니까 의인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피를 흘린 사람이 사가랴. 많은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밤못섬으로 귀양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로운 피가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축복의 개념이 사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축복을 자기네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축복을 원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데는 굉장히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없고 너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순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주는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네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그 비석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리석으로 이렇게 멋있게 했을 거예요. 일반 돌로 안 하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니까 자기네가 만약에 그 조상들 그때의 자기네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의인들의 그 피를 흘리는데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지금 단장하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자기네들은 조상과 같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너희가 바로 그들의 자손됨을 니네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고난이죠. 내가 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면에 저주받는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피로 흘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9절에 화 있을진저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는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29절에서 32절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자기 조상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 모습을 좀 의롭게 좀 보이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은 조상하고 다르다. 우리는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피로 흘리게 했지만 우리들은 그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 절대 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너희들이 채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이 흘린 피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부족한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조상에 지은 죄, 자기네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보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 과거의 실수나 내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요, 어떤 위치가 달라졌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내가 바꾼다고 해서 내 얼굴이 바꿔집니까? 뭐 보는 느낌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죠. 안경 바꾼다고 얼굴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겉옷을 다른 거로 갈아입고 내가 외모를 좀 꾸민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내 중심에 내가 아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게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옷을 바꾸고 안경을 바꾸고 모자를 쓰고 겉모습을 아무리 내가 이게 변장을 해도요, 나는 나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나는 나고, 내가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져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높은 위치에 가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 착각들을 하죠. 거기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면요, 자기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미국의 새로 대통령 된 트럼프,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 중심인, 내 안에 바로 내 중심이 바로 나예요. 중심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네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서 선지자의 무덤을 막 예쁘게 단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아직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너희의 부족한 그 조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6장 9절에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지금 부르짖고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 억울한 것을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저들을 좀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순교할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부족한 부분은 너희들이 그 양을 채우라고. 다시 말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못 박죠. 지금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은 과거의 조상 때 살았다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의인들을 핍박하거나 피 흘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들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번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11조 했고 이 사람들이 뭘 부족합니까?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11조도 소득의 11조가 아니에요.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11조 아주 콩 하나도 누가 받으면 그것도 10조각 내서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으로는 완벽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찬송하느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남을 도와주고 있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동기냐.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하는 행위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동기,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남보다 많은 헌금을 내면서 그러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얘기죠.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한 목사가 그러는데 뭐 그런 신앙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는 잘 믿는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위선적인 그런 것이 너희 속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느냐? 너희 속에 위선이 없느냐? 더러운 건 없느냐?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네 속에 더러운 것은 없느냐? 어떤 죄는 없느냐? 숨겨놓은 건 없느냐? 감추는 것, 위선하는 건 없느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주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속에 과연 정직한가 나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나.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좀 보이려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 목사인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건 없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한테 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뭘까요? 성경에서 뱀, 예수님의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첫 마디가 뱀들아 그랬어요.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처음에 하와를 유혹한 것도 뱀이죠. 그런데 그 진짜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옛뱀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용, 여쪽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전장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뱀, 다시 말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뱀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미 사탄의 그 고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죠. 마귀의 자녀는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을 잘하죠.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사람을 마귀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을 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뱀들아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기보다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불러주는 칭호예요, 사실은. 진짜 마귀라기보다는 사단의 자식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부르는 칭호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종교 생활한 걸 보면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은 내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수고했다 그러실지, 아니면 또 이와 비슷한 책망을 하실지 사실은 겁이 좀 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 중심에서부터 나는 겉과 속이 난 같은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결과가 화 있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까? 도마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다른 과일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가 화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화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겁주고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축복받는 길은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부족한 양을 채워라. 다시 말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선지자를 보낼 거고 서기관도 보낼 거고 의인을 보낸다는 거지.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를 보내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할 거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죽었어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이 자기네들은 조상 때 자기 있으면 자기네들은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런 일에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 조상의 그 후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거는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의인들을, 선지자들을 죽인 그 흘린 피가
그 핏값을 너희들한테 찾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만 이게 해당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3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고난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핍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핍박 안 받고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 부끄럽다는 얘기죠. 우리 다 부끄러운 거죠. 저도 부끄럽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들이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은 바로 저주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주여 하고 찾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보다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라고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인류의 최초의 의인으로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피 흘린 게 바로 사가랴 피인데 그 모든 피를 흘린 것이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나한테 그 죗값이 오고 우리 가정에 죗값이 오는 도시 전체, 그 세대한테 빚값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이러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이 죽은 후에 땅에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하나님한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다시 말해서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피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흘린 피가 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만? 아니요. 그 세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의로운 그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이들이
자기네들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정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세대,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너희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의인 한 사람, 불의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으면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요즘 말로 끌고 와서 이 워싱턴이 너무 이 미국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워싱턴을 멸망시킬 때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의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게 영적 의인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사회를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오늘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세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얘기죠. 우리 새누리교회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도시를 용서해 줍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이들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게 그 의로운 흘린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나한테만, 우리 가정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죄로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는 너무 자꾸 넘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뭐 1부, 2부, 3부, 4부, 어떤 교회는 7부 예배까지 드린대요. 교회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저들의 죄악은 너무나 하나님을 심판하고 싶지만 너희를 보고 내가 저들을 용서한다. 그런 소리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죠. 의인을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인 하나 때문에 도성을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인 그 의로운 피를 흘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그 세대에, 그 도성 전체에, 그 세대에게 미친 놀라운,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온 인류로 퍼졌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도성이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피를 흘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살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이 안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는 세상은 변하기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다녀도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린 좀 달라져야 돼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포기한 그런 믿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순교까지 가는 그런 나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면 저는 세상은 바뀐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을 변했거든요. 세상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능력은요, 이 세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적당히 신앙생활 오늘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는 내 성공과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저주의 조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가정에 지금까지는 저주의 역사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복으로 바꿔